장애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약함 또는 부적절함이나 손실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으로 벗어난 새로운 신학적 이해의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에 대한 이해의 사조는 신학적인 이해의 영역으로부터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포용성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옮겨갔다. 여전히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다른 종류의 재능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애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거나 허락하신 현상이 아닌가. 새로운 신학적인 해석의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며 또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공통적인 면은 무엇이며 인간이 다른 인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또한 이것이 장애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우선 장애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장애 극복의 모델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장애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유사성에 대한 해석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애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해석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장애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부터 야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사성과 공통성에 관한 이슈는 우리가 우선 천지창조의 기사에 인류의 창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장애와 관련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논문에서 우리는 장애에 관한 창세기 1장부터 1장 26절 27절의 해석을 통해서 성경 해석학적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의 이해.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선 장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는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분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장애라고 말하는 용어는 기독교적 전통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하물며 성경 자체에서 이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라는 용어는 시대와 환경뿐만 아니라 이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도 한 세대 이전에 장애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어떤 상태는 지금에 와서 장애로 분리되며 또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도 한 사회에서는 장애라고 간주되는 것도 다른 사회에서는 특별 계층으로 높이 간주되기도 하며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에 관련되어 사용하는 용어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라는 단어는 서구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쓰는 장애라는 단어 자체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전히 다른 여러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관심의 역사보다는 서구에서 더 활발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영미권에서 장애를 지칭하는데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장애를 지칭하는데 impairment, handicap, disability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핸디캡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다가 요즘은 disability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할 것 같으면 impairment, 즉 손상 또는 상실은 심리학적, 생리학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변형 또는 상실이라고 정의하며 disability, 장애는 impairment의 결과로 초래되는 한 인간에게서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실행할 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이라고 정의하며
핸디캡은 임페어먼트나 디서빌리티로 인해서 개인이 나이, 성별,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에게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역할들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 해결의 모델. 현대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는 의학적인 모델과 사회학적인 모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 25일에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실행될 미국의 장애인 관련법의 2008년 개정법에 따르면 장애라는 용어는 개인의 주된 활동 중에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장애를 의학적인 모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병 또는 질환을 앓고 있는 현상을 장애라고 말하는 의학적 모델에 의한 정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장애라는 단어의 의미는 변화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살핌 기관의 관계자나 의료계나 학계에서는 의학적 모델의 정의를 주요 사용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이 주축이 되는 사회운동단체는 주로 사회학적 모델의 정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모델에 의한 정의에 의할 것 같으면 장애를 가진 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기능의 상실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모델에 의한 정의를 따르면 기능 상실을 회복하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운동은 사회단체로서 장애라는 용어를 사회학적 모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손발의 일부의 결여 또는 손발 및 지체기관이나 구조에 결함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며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주류 사회의 사회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사회의 조직에 의해서 야기된 제한이나 불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학적 정의는 장애의 발생 원인이 사회에 있다고 여기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를 가진 사회활동가들이 선호하는 사회학적 모델은 기능 상실에 회복하는 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 아니라 사회제도가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부여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체 기능의 손실이 장애가 아니라 신체 기능의 손실 자체는 삶의 하나의 방편인데 이것을 사회제도가 장애로 만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모델에 따를 것 같으면 장애 문제의 해결은 굳이 질환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에 의한 정의는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애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학적 모델에 의한 정의는 장애를 치유하는 것이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며 사회학적 정의는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 조직의 장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장애의 해결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 인간의 유사성과 상해성. 위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를 의학적 모델과 사회학적 모델로 설명한 것처럼 장애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견해와 장애는 삶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견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정상적인 삶의 방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떠한 정상적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는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그룹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흑인이 소수자 그룹이고 여성이 소수자 그룹이라면 장애를 가진 자도 소수자 그룹일 뿐입니다. 굳이 정상화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과
공통점이 있으며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가의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각각 다른 사람과 다르며 각각 다른 사람은 다른 요구를 필요로 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는 그 점에서 그가 장애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그 필요가 어떻게 충족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장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에 대한 이해는 유사성의 강조점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유사성의 강조점을 두는 장애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과 다른 장애를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유사하게 됨으로써 정상화 또는 완전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신학적 해석에 대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해석. 인간의 유사성과 공통성에 관한 이슈는 우리가 우선 천지창조의 기사의 인류 창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장애와 관련하여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장애에 관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해석을 통해서 성경 해석학적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니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인간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닮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면 사람은 완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불완전이라고 이해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1장 26절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지창조와 장애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세 곳에서만 나타나며 모두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관한 중심이 되는 구절이며 나머지 두 곳은 5장 1절과 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이에 대해서 별로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개념이 성경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후에 기독교 신학에서 교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이 같은 의미인가? 다르다면은 의미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글 성경의 형상과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각각 첼렘과 덤읒입니다.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첼렘은 구약 성경에서 17번 나타나는데 그중 10번은 어떤 사물을 실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묘사하는 데 쓰였으며 또 시편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 두 번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사용된 5번은 하나님의 형상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명사 첼렘의 어원은 불분명하며 위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자체에서도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첼렘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더 뭇의 의미는 좀 더 명확합니다. 명사 더 뭇은 동사 다마에서 유래하며 닮다 비슷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구약 성경에서 25번 사용되는데 그 대부분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명사 더 뭇은 무엇의 모습 또는 무엇을 닮은 것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형상이나 모양의 의미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상이나 모양이 인간의 생김새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조 질서에서 인간의 어떤 기능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이나 모양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5가지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형상과 모양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고전적인 견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용된 두 용어 형상과 모양의 의미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는 형상과 모양의 의미를 자연적인 특성과 초자연적인 특성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 성품이나 이성과 같은 자연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모양은 인간을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매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 21절이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자연적인 특성과 초자연적인 특성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형상과 모양을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형상이나 모양이 사이에 커다란 의미의 차이는 없으며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형상이나 모양을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2가지의 방법, 즉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의미를 중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상과 모양의 의미에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견해로는 형상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이해하는 또 다른 견해는 형상을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이 공유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속성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 인품, 자유의지, 자아의식 또는 지성과 같은 것에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속성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사용된 예가 구약 성경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증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주장의 약점은 형상이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로는 형상을 가시적인 신체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 두 번째 이해가 형상을 비가시적인 정신적으로 이해했다면 형상에 관한 또 다른 이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단어 첼렘은 신체적인 형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인 궁켈이라든가 폰 나트라든가 짐멀리 같은 학자들이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주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의 가장 큰 약점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비가시성과 무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사고체계에서는 왕들이 하나님의 신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능 또한 존재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마음이나 영혼뿐만 아니라 팔다리 같은 신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전인간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생리학적으로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편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는 장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완전한 신체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이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을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 이해하는 견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지상의 왕에 대한 고대 근동의 이해입니다. 따라서 이집트나 아시리아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28절은 인간이 동물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장 5절부터 8절은 인간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지위로 창조되었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의 형상이, 즉 또 왕의 현상이 신이나 왕의 대리인으로서 이해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흔히 어떤 신의 영이 신상에 임재한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과 그의 형상이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흔히 왕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이해되었으나 이러한 이해가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창세기에서는 모든 인간에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를 관계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언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베스트만과 칼 바트에 의해서 옹호된 이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의 구절 중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구절은 명사 사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다라는 동사를 수식한다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형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이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표현은 인간이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창조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의 관심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한정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용어가 사용된 다른 곳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가진 아들을 낳았듯이 창조의 최종 결과물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서 태어났다는 것은 두 번째 견해처럼 하나님의 형체를 담는 것이며 또 네 번째 견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견해, 다른 견해를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보았습니다. 이 중 4번째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지상에서 인간의 통치라는 개념에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서의 통치에 있어서 그의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인간은 동물들을 지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질서에 있어서 인간의 이러한 지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물 어느 것보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지 않았다면 인간도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됐다는 이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인간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됐다면 어떻게 장애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천지창조의 관점에서는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장애를 가지든가 그렇지 아니하든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면 또한 역으로 그런 면에서 모든 다른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모두 동등합니다. 각각 다르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장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능면에서 인간이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동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6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체적인 형상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간이 그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간에 그 사회적 지위나 성별, 피부색 또는 신체적 상태에 상관없이 그의 인권과 존엄성이 모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나 성공지향주의는 신체적이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품고 있으나 인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애라고 말하든 비장애라고 말하든 장애라는 것이 상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다양성을 내포합니다. 장애는 어떤 것이 결여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여된 것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과는 다른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는 다른 형태의 삶입니다. 따라서 장애 또한 정상적인 또는 보편적인 삶의 하나의 삶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교회의 이해는 한정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사역을 위하여 성경 해석학상의 이해를 돕는 것이 이 글의 목표입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